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도록 우리 중심을 이끄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 풍성히 누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임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경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2절 찬송합니다. 예수 주시여, 주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빛나고
이제 생명이 있음은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리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가득히 채움받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움받고 하나님 백성됨을 다시금 확인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구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에게 성령 충만으로 더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히 선포되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하며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리우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백성됨을 다시금 확인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가운데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매 그 입술을 복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전 초소에서 주님 말씀 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귀한 주의 종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줄 믿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성령의 그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속에 있는 은밀한 욕망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신앙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대언하게 도와주시고 이 수요 사경에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또 이 시간 영상으로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며 드린 10년 가운데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사사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 다 읽어오셨죠? 어떠셨습니까? 이번 사사기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충격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한두 번 읽은 것도 아니고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저는 참 읽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경에 참 읽기가 민망한 내용들도 많고 참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이 이게 성경 거룩한 책입니까? 너무 또 그런데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에 있었던 역사를 감추고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행해졌던 그 악들을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드러내십니다. 이거 숨겨놓고 하나님 좀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좋은 것만 기억하시지 이렇게 자꾸 안 좋은 거 자꾸 들추려고 합니까? 그냥 과거는 묻어두시고 좋은 것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이것이 그 당시에 지금 그 사람들 참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이 사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아닌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들으면 누가 떠올라, 이 말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평가하고 잣대로 쓰려고 말씀 쓰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참 가슴 아프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인정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이제 인내하신 하나님 두 번째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비멜렉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드온의 첩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어요. 기드온의 아들만 7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드온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 권력을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들을 발견했다. 은밀한 유혹이다라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아비멜렉에도 그러한 욕망이 있었어요. 22페이지 1번 아비멜렉의 욕망, 사사기 9장 4절 5절 교재에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치 1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불량배를 산 거예요. 불량배를.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이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으로 남으니라.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첩이죠. 그 기드온의 첩,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잖아요. 세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세겜 지역에 가서 세겜 출신 사람이 이 지도자가 되지 않겠냐. 내가 세겜, 우리 어머니가 세겜 사람 아니냐, 나를 지지해달라.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그 자금으로 불량배를 사가지고 죽인 거예요.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가 싸우는 교회들 가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덩치 좋으신 사람들이 교회 들어옵니다. 돈 주고 용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못 봐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진짜 그래요? 막 그러시는데 우리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죠. 근데 지금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또 돈 주고 불량배를 사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 아비멜렉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겠죠. 무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는 야망을 품은 욕망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죄를 짓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사사기 9장 23, 24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무엇을 보내심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쿵쿵짝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악한 영을 보내서 서로 배반하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들어서 서로 죽이게 됩니다. 24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운 그의 형제들을 죽이야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래서 서로 싸워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또 다 죽이죠. 죽이고 또 그 가운데 또 이 아비멜렉도 또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다 죽어요. 이렇게 이제 아비멜렉의 삶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이제 10장에 보면은 이제 또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또 징계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지면에다가는 여기 교재에게는 싫지 않았어요. 10장 사사기 10장 3절과 4절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3절과 4절. 구약성경 379면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펴시면서 교재 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사사기 10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라는 이제 사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그 앞에 1절에서 2절에는 또 돌라라는 사사가 나타났고요. 돌라 사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야일인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의 동네라라는 거죠. 야일이 사사였습니다. 기드온에 비하면은 아들 30명이면 70명에 30명이면 검소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거죠. 30명의 아들인데 또 문제가 뭡니까? 굳이 성경에 보면은 그 30명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이 나귀는 그 당시에 이제 승용차인데 고급 승용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아들들이 다 있는 30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어린
나이가 뭐 자기가 자수성가한 것도 아니고 어린 자녀들이 나귀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뭐 정치인들 자녀들이 그냥 막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얻었는데 그 권력에 사유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도자를 세웠다면 섬김으로 지도자로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이권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30명이 다 나귀가 다 하나씩 있고요. 또 심지어 성읍 다 하나씩 줬어요. 예.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이 정치인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뒤에는 다 이렇게 챙기는 거 아닙니까? 예. 아마 파면 팔수록 많이 나올 거예요. 예. 뭐 이게 뭐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야당 여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걸려 있어요. 예. 다 있는 거예요. 안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권력을 통해서 이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 부정 입학시키고 자녀들 또 취업시키고, 예? 뭐 이런 공정함이 사라진 거죠. 예.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예.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교회도 있는 거예요. 예.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그 모든 교회의 재산을 다 자식에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사장제례 자기 첫째 아들, 이쪽 자리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예. 또 교회가 어떤 학교를 갖고 있으면 학교에 또 총장으로 보내 가족을 다 이렇게 해서 그게 너무나 이게 비일비재해요. 예.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교회도 권력의 사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사사기 하나님의 심판 22페이지, 사사기 10장 12절 13절.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또 평안해지면 또 죄짓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 근심이요. 사사기 10장 15,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참 이게 말씀 보세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좋은 대로 지금 내버려 뒀잖아요. 그럼 당해야 되는데 또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은, 이게 회개죠. 이제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제 이방 신들을 제하여 우상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또 근심하셔서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사기에 하나님의 인내가 나타나는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뻔뻔하기도 하지. 내가 진짜 정말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이제는 회개도 못하겠다고 맨날 회개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어떡합니까? 우리가 연약한 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세 번째, 입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요, 이 열등감이 참 무섭습니다. 열등감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도 그 열등감이 해결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입다를 통해서 열등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안에 열등감이 있는가? 이 열등감이 있으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입다라는 이 사사 속에 열등감이 어떻게 그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상처에서 온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은요 처음부터 생기지 않아요. 어떤 상처로부터 열등감이 와요. 그러니까 어릴 때 뭐 학대를 받았다든가, 어릴 때 무슨 거절을 받았다든가, 헤어짐이 뭔가 뭐 큰 충격과 아픔을 통해서 열등감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뭐 열등감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 열등감을 잘 극복하고 그거를 회복한 사람이 있고, 그 열등감을 계속 안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상처에서 온 열등감인데 어떤 열등감이냐? 사사기 이제 11장 1절 3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여러분, 길르앗, 이 길르앗은 요단 동쪽입니다. 우리 한번 14쪽을 볼게요. 여러분, 1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은 지도가 나오죠. 14페이지 지도 보면 여러분 오른쪽 보면은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번에 이 암몬이 이제 이 입다가 사사로 이렇게 할 때가 이 암몬이 괴롭혔어요. 근데 암몬이 누구를 괴롭히느냐? 여러분, 요단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땅을 차지했다고 했죠. 요단 동쪽입니다. 근데 요단 서쪽에는 또 다른 지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길르앗 지역이다라는 것은 요단 동편, 요 길르앗이라는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입다가 이쪽, 이 길르앗 이쪽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이 그림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길르앗 사람, 요단 동쪽에 있는 길르앗 사람인데,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기생, 이건 첩보다도 더 못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기생이 낳은 아들이 이제 입다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본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그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거고, 이게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 보십시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이 잡류가 뭡니까? 잡류라는 말은 잡류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다 버려진 사람들, 막 패배자들, 뭐 거짓대들, 뭐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실패자들, 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산 거예요. 돕땅에. 이 돕땅에, 이 돕이라는 지역은 이렇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에게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열등감, 그렇죠? 또 버림받은 열등감, 무시당한 열등감. 그래서 이 입다는 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 내가 성공해서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망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야망.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야망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야망이 크면 그 사람은 뭔가 자존감이 높은 거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야망이 있다는 건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왜? 내가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내가 대단한 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힘이 들어가고 뭔가 센 척하고 그래서 막 센 척한 사람이 열등감 많아요. 예. 목소리 큰 사람 열등감 많습니다. 예. 예. 막 그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열등감 많은 거예요. 자기의 어떤 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많아가지고요, 이 입다는 지도자가 되려는 욕망과 과시하고 드러내고 성공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대단한 걸 보여주려는 그것이 각 차인 사람이에요. 물론 실제로 힘도 셌습니다. 큰 용사였어요. 예. 이제 그러자 이제 이 암몬이 이제 괴롭힙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괴롭히고 요단 서쪽도 괴롭히고, 그러니까 다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길르앗, 가장 힘든 게 아까 봤잖아요. 암몬 바로 옆에 길르앗이잖아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죠. 우리를 좀 구해달라.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면 이 길르앗 전체 지역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얼마나 매력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입다에겐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그 출신을 뭔가 신분 세탁이죠. 신분 세탁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1장 9절이에요. 보세요.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냐?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될 수 있느냐? 나는 그것이 나의 목적인데, 내 삶의 목적인데, 그럼 내가 목숨 걸고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이 치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리에 연연합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뭔가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뭐가 돼야 돼. 내가 뭐가 돼야 돼. 장이 돼야 돼. 높은 자리가 돼야 돼.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요, 보직 맡는데요, 막 난리도 아니에요. 왜? 중요한 보직을 맡으려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다 똑같은 귀한 보직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보직이 되면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돌아가면서 다 해요. 왜? 열등감이 없으시니까 누가 해도 뭐 그거 보직 맡았다고 해서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우쭐할 분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열등감이 많으면요, 뭐 장 하나 하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뭐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 왜 합니까? 열등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목회해도 별로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웃기웃하는 게 정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과시하는 거, 그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열등감이 많잖아요. 교회에 열등감이 사람들이 많으면요,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한중 직분자가 안 되면 막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되냐? 저 사람이 왜 되냐? 내가 돼야지. 그 왜 그래?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꽉 차면요, 교회가 열등감이 많은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가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기 계신 분은 열등감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은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열등감이 사라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11장 29절 보십시오. 사사기 11장 29절. 제가 읽을게요.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살에게 나아갈 때에,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요,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을 보고, 특히 이렇게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성령 사역, 막 본인이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의 권능이 나간다고, 자기가 기도하면 병 다 난다고. 오늘 가만히 보면요, 열등감이 많아요. 열등감. 예. 제대로 된 신학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학을 안 했어요. 좋은 신학교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 학문에 대한,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 학력에 대한 열등감 뭘로 커버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커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산기도 가고, 저도 철야기도 하고, 저도 방언 다 해요. 예. 하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40일 기도를 얼마 했고, 내가 산기도를 얼마 했고, 뭐 했고 해가지고 자기의 어떠한 이게 그걸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하시는 분들 열등감이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 그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예. 두 번째, 말씀 중심이 아닌 조건 중심 신앙. 그러니까 입다가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조건 중심 신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 예.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기 11장 31절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서인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자, 이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넘어가는데 11장에 보면은 이제 암몬이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이 길르앗 땅을. 그러니까 요당 동편 땅을 달라는 거예요. 3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우리 땅이다. 하나님께 주신 땅이다. 예. 그러면서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3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땅을 달라고 하느냐. 못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얘기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 땅은 하나님께 주신 땅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할 때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집에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24페이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번제물로.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하나님 그걸 요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이에요. 요구하지도 않아요. 특히 사람을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방 종교가 그렇게 했어요. 이방 종교는 사람을 산 제물로 바쳤어요. 그게 이방 풍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제사가 사람을 제물로 바친 제사예요. 예. 그런데 이 입다는 그걸 내놓은 거예요. 왜? 이 정도 해야 하나님께서 감동받지 않을까? 그게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여러분께 열등감을 가지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요. 왜? 내가 지금 부족하거든. 내 안에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셨는데 본인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조건부 신앙이죠.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근데 그 뿌리가 뭡니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게 열등감에서 치유가 안 되면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뭘 하지 않아도 존귀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만으로, 우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땅을 저는 믿습니다. 암몬 자식 이 땅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줄 수 없습니다. 전쟁이 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럼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신앙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뭘 조건 내놓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타인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신앙. 타인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신앙. 여러분 사사기 1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여기서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입다가 했어요? 딸이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딸에게 돌려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누가 괴롭혀요? 아빠가 괴롭히지 지금 딸을.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소원하고서 그 책임을 딸에게 돌려요. 여러분 이게 열등감 있는 사람이에요. 열등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단 말을 안 합니다. 책임을 안 져요. 어떤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다 누구 남 탓합니다. 남 탓해요. 교회가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누구 탓해요? 목사님 잘못이라고 그러고 또 장로님 잘못이라고. 장로님은 목사님 잘못이라고 그러고 목사님은 장로님 잘못이라고 그러고 성도들은 목사님 장로님 잘못이라고 그러고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대부분 국민들이 누구 탓합니까? 자기 탓하는 국민들 봤어요? 없어요. 이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정치인들은 뭐가 문제라고 그래요? 국민이 수준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다 해석해버려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 열등감에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못했다고 잘 하십니까? 잘못했다고 하세요? 아니면은 변명하십니까? 핑계대십니까? 책임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서. 우리 잘못할 수 있죠. 저도 저는 제가 부족해가지고요.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가끔 얘기해요. 아유 장로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잘못했으니까 이제 사표 내십시오. 그런 장로님 안 계세요. 아유 뭐 목사님 그럴 수 있죠. 아유 뭐 저희들도 부족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다 뭐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잘못을 받아들일 자기가 잘못을 인정한 사람은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비난을 견디지 못하는 신앙. 누가 비난하잖아요? 못 견뎌입니다. 못 견뎌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욕한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면은 막 속이 뒤집어져 가서 막 당장 싸웁니까? 아예 뭐 그럴 수 있지. 그분 열등감이 없는 거고요. 속이 뒤집어져가 잠 못 자고 막 그냥 죽기 살기 싸우시는 분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네 번째 비난을 견디지 못하는 신앙은 왜 그러냐면요. 이 에브라임이요 상당히 이게 좀 안 좋은 지파예요. 뭐가 안 좋냐면 이거 앞에서도 우리가 그때 나누지 않았는데 기드온이 나가서 이제 미디안과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에서 이겨요. 돌아오면 다른 지파들은 아우 너무 고맙다고 막 박수 치는데
에브라임 지파만 따집니다. 아니, 전쟁하러 나가는데 왜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안 부르느냐 하면서 기드온에게 따져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최고의 지파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존중해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기분 좋아가지고 그렇지 하고 그냥 가요. 근데 똑같이 또 나와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 가서 따집니다. 이 암몬하고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를 안 끼워줬냐, 왜 우리를 안 불렀냐 하고 막 따져요. 그러자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니들이 안 오고 나서 불렀잖아, 너희들이 안 왔잖아, 이제 와서 뭘 그래 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에브라임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입다예요. 그래서 42,000명이 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보세요. 사사기 12장 4절이에요.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나오죠. 쉿볼레 했는데 씹볼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이 안 되잖아요. 여기 살 그러잖아요. 그래서 쌀 그러면 살. 우리 정대원 목사님도 잘 못하는죠. 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발음이 이 쉽이라는 단어를 못해요. 쉽이라는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씹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나루토에서 이제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이 다른 므낫세 사람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발음을 하나하나 다 하게 해요. 그래서 쉽 그러면 통과, 씹 하면 죽이는 거예요. 42,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에서 사로잡혀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싸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시는 분들은 열등감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가 막 죽기 살기로 싸우자고 덤벼드는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열등감이 많으시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열등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받아주셔야죠.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의 기분을 잘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다 조심하겠다고, 몰라서 그러는 걸 용서해달라고, 그럼 돼요. 그럼 그분은 열등감에서 자유되신 분이에요. 근데 같이 싸운다? 그럼 둘 다 열등감에 사로잡히신 분이에요.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열등감에서 이거에 치유가 되지 않으면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무너지는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내적 치유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 내적 치유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은 잠시만 이 입다를 통해서만 이 열등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네 번째, 누가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목사님, 진짜 입다가 하나님 앞에 딸을 번제물로 바쳤습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별로 궁금해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넘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궁금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삼손, 힘의 근원에 대한 착각. 삼손은 단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을 사사로 세워 주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 사사기 13장 24, 25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가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자녀로 키우셔야 돼요. 예. 이게 잘 자랐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함. 사사기 15장 18, 19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여러분이 앞에서 읽어봤지만 이제 삼손이 낙이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때려 죽여요. 예? 때려 죽이고 나서 이게 큰 구원이에요. 목이 말라서 죽어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곳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이죠.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었더라. 자, 삼손은요 이때만 해도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가지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이들을 다 때려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 블레셋을 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5페이지 세 번째,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죠.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이 삼손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이제는 이 들릴라, 이 자기가 사랑에 빠진 여인의 말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네. 사사기 16장 17절 20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은요 자기가 힘이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었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걸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났지만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되나요? 안 되죠. 네 번째,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제 깨달았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것이지 내가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뭐 성경을 얼마 읽고 내가 뭐 40일 기도를 얼마 읽고 내가 뭐 했고 여러분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준 거지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삼손에게 힘을 줘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같이 죽으면서 사명을 마치게 되죠. 여기까지 이제 일단락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 역사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17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 앞에 사사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단편적인 이 17장부터는 또 다른 그 당시에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순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17장부터 나오는 것은
그 당시 이 사사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6절을 보세요. 17장 6절. 17장 6절에 보면은 그 당시의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사기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 이게 나중에 이제 마지막 21장 마지막 25절에 나와요. 이게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때. 이게 아주 어떤 의미냐면요, 물론 정치적으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왜 왕을 세우지 않았죠?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죠. 영적인 타락이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 되면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라는, 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미가가 또 에봇, 우리가 저번에 에봇 얘기했잖아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그 에봇은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입는 옷인데, 이 마찬가지로 이 미가는 개인적으로 이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드라빔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드라빔은 작은 신상이에요. 신에 만드는 형상, 신상.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완전히 콩가루죠, 이제 그 당시에. 뭐 제사장을 레위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법조차에 이해되는데, 개인 제사장, 그러니까 집에 그냥 자기 집에 그냥 이렇게 신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레위인이 이 미가 집에 옵니다. 레위인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개인적인 제사장을 세움. 사사기 17장 10절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근데 말씀 보니까 그 레위인은 어느 지역의 레위인이에요?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레위인은요 땅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인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각 흩어져 가지고 그 지파에서 주는 11조, 거기에 나오는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사사 시대 때는요 레위인들이 거주할 곳이 없었어요. 돌아다녔습니다. 왜 거주할 곳이 없었냐? 11조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생계가 안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뭐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미가라는 사람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월급 이만큼 줄 테니까 우리 개인 제사장 할래? 오케이. 들어가서 개인 제사장 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 아들 어쩔 수 없이 레위인을 못 구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는데 이제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마 자랑했을 거예요. 야, 우리 제사장은 레위인이다. 너희는 레위인 없지?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뭡니까? 신앙의 도구화. 그 신앙을 통해서, 이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자신이 어떤 걸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세웠다고, 교회가 자기 거예요, 교회. 내가 교회 세웠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마음대로 하고,
교회를 사유화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유화. 이거 내 교회라고, 내 거라고. 여러분, 이거는 이게 타락인 거죠. 예. 어떻게 이게 자기 겁니까? 하나님 거죠. 영적인 타락을 하면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기복신앙, 자기 어떤 복을 얻는 도구로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두 번째, 단지파가 미가의 개인 제사장을 빼앗은. 이제 더 황당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단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이 단지파가 자기가 받은 땅을 정복을 못해요. 원래 땅을 다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을 가지고 자기가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단지파가 그 땅에 정복을 하지 못하고 이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과 밀려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 땅을 정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갈 만한 땅을 찾다가 정탐꾼을 5명을 보냅니다. 한번 좀 알아봐라. 우리가 살 만한 곳 없는가 해서 이 정탐꾼이 이 미가의 집에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제사장을 보는 거예요. 개인 제사장. 그래서 이 레위인이라고 하고 하니까 보니까 뭔가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제사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이 제사장은 이 거짓 제사장 아닙니까? 이렇게 돈 받고 일하는 제사장인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어요? 이런 제사장은 무조건 다 좋다고 하죠. 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무조건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이제 오는데 거래를 하는 거죠. 예. 제사장한테, 이 미가 개인 제사장한테, 야, 네가 그 한 집의 제사장보다는 우리가 단지파인데 한 지파의 제사장이 더 멋지지 않냐? 더 많이 돈 줄게. 더 줄 테니까 일로 와. 그러니까 제사장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나 드디어 이제 출세했다. 개인 제사장에서 이제 하나의 지파의 제사장이다 해서 홀라당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미가가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쫓아오는데 거기는 단지파가 그래도 단지파니까 군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비가 붙는 거죠. 사사기 18장 19절 20절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제사장,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족속이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20절 보세요.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이 사꾼이죠. 사꾼 목자죠. 이게 무슨 제사장입니까? 예. 제가 여기 있는데 담임 목사인데 큰 대형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싶습니다. 연봉은 얼마입니까? 제가 이 영세에서 얼마 받는데 집은 차는 해가지고 좋네요. 그래서 기뻐해서 제가 간다면 저는 어떤 목자예요? 목사입니까? 사꾼 목사죠. 예,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고용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이 제사장이 그냥 하나의 직업인 거예요. 예. 그래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제사장이 이 정도 타락했으면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세 번째, 더 황당한 일이 있어요. 이제는 레위인이 첩이 있습니다. 첩. 참 부끄러운. 오늘날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 첩이 있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에 이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을 첩으로 이제 맞이합니다. 근데 이 첩이 도망가요. 또 첩을 찾으러 가요. 레위인이 첩으로 찾으려고 이제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 좀 머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이 기브아라는 이 성읍에 묵습니다. 기브아. 근데 가려고 하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러자 이제 한 노인이 우리 집에 와서 좀 주무십시오 하고 했습니다. 근데 노인 집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동네에 이제 불량배들이
이 다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 이 외부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를 내놓으라. 이게 왜 내놓으라고 합니까? 이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비슷한 게 있죠. 동성애. 이때도 동성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베냐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인데 동성애가 만연한 거예요, 이 당시에. 더 황당한 게 뭐예요? 이 노인이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내 딸을 내줄 테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첩이 있는데 내줄 테니까 그렇게 좀 즐겁게 노시고 이 사람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밖에다가 그냥 던져버려요. 막 분명히 외쳤을 거예요. 이 첩은 살려달라고 해도 그냥 밖에 내버려요. 그래서 이 레위인 첩이 밤새 융화를 당하고 죽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게 뭡니까? 보세요. 사사기 19장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그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정말 못됐죠, 이 레위 사람도. 그걸 시체를 12동 해가지고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이 베냐민 지파를 가만두면 되겠냐? 해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은 10집 그걸 받은 지파가 우리가 죄를 져도 이 정도 죄를 안 짓지 하면서 가만둬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을 진멸하자 해서 모여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이 처음에는 베냐민과 싸움을 갖지 않죠. 이 기브아 사람 그 불량배들을 다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하니까 이제 베냐민이 이 성격 항성격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리가 있지 해가지고 못 내줘, 우리 싸울 거야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몇 명이 죽습니까? 사사기 20장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게 이 당시에 이 타사 시대가 얼마나 이 황당하고 정말 영적 암흑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 보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습니까? 뭐 죽기 살기로 싸워요. 나라도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고 서로 싸워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안 싸우는 데가 없어요. 서로. 여러분,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동성애는 여러분 죄예요. 죄는 죄잖아요. 근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게 시대가 된 거예요. 너무나 이 사사시대랑 별 차이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좀 더 큰 교회 불러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좀 더 좋으면 가는 거고, 직업으로 생각하고, 물론 극단적으로 다 그러진 않겠지만, 사명보다는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6번째, 혼돈의 이유. 왜 이렇게 혼돈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목회자들도 문제인데 또 어느 교회는 그 교회도 문제더라고요. 목사님을 청빙이 아니라 고용하더라고. 직원 고용하듯이. 고용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목사님을. 직원처럼. 그래서 연봉 협상하고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어려우니까 우리 교육자들 다 나가십시오.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구조조정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역에 따라 사역을 해야지. 근데 똑같은 거 회사처럼 똑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인 거예요, 교육자들이. 여러분, 교회 사무원에서 일하시는 우리 사무 간사님들, 교회 집사님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분들, 그분들 여러분 고용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들도 우리가 다 모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직원 다루듯이 뭐 아랫사람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소견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맞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그냥 무질서하게 되고 혼돈 상태가 오는 거예요. 혼돈 상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혼돈이 있는데 이 혼돈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왕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왕으로 모시죠. 모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여러분, 등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불 없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막 헤매다가 낭떠러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가 이렇게 수요 사경에 이렇게 1시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혼돈이 없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 또 우리를 통해 이 대한민국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저희들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이 사사시대 이 죄악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